오늘 이른 아침에 이제 성전 뜰로 들어서면서 십자가 첨탑을 바라보니 그 옆에 저런 보름달이 걸려 있었어요. 저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동신에 한 분 한 분 존재 이유와 목적이, 가정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저 추석 보름달처럼 꽉 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드렸어요.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지냈어요? 추석이 되면 부모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잘 살았더라면 저 자식 저렇게 고생은 안 해도 되는 건데, 남들은 우리 가정 부러워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든든한 집안 되었다면 저 녀석에게 힘을 팍팍 실어줬을 텐데 하면서 자주 섞인 후회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사람은 저하기 나름이에요. 사람이 부귀영화 누리고 못 누리고는 결국은 환경 여건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저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래, 한번 다윗 보십시오. 지금 다윗 그림 저 사진은 베들레헴 깡촌입니다. 깡촌. 그러니까는 아주 우리나라 같으면 어디 산이라 그럴까, 아주 깡촌, 거기에서 목동을 하고 있었어요. 옷도 없어가지고 양 가죽 그 옷 입고 있잖아요. 게다가 저 그림을 이렇게 냄새까지 내게 하는 그런 그림이라면 아마도 양의 배설물로 인해 냄새도 많이 났을 겁니다. 꾀재재했습니다. 근데 외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집안에서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막내인 본인에게 형들 싸우는데 전쟁터 가서 죽느냐 사는 그곳으로 가서 도시락 가지고 면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형들을 위해서 그 막내 동생 보고 도시락 싸들고 전쟁터 가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보통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말씀 순종하느라고 다윗이 갔습니다. 면회하러. 그럼 면회하러 갔으면 형이라도 어이구 내 동생 고맙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 여기 왜 왔냐고 하면서 갈궈대는데, 아이고 요게 장난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형이 왜 그랬겠어요? 다윗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막내를 챙겼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무서워서 못하지요. 근데 사무엘 만나러 가는데도 다윗은 왕따시키잖아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 하면 골리앗 물리친 그것만 생각하는데 다윗의 인생을 파노라마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 오랫동안 했던 것처럼 이 다윗도 목동 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사냥에 쫓기는 짐승 마냥 사울왕에게 쫓김당해가지고 이곳저곳 정처 없이, 정처 없다? 갈 곳도 못 정하고 그때 살아남기 위해 도망다녀 했던 노숙자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윗하면 왕하고 부귀영화 누렸던 그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남들이 우습게 알고 깔보고 손가락질하고 어이구 저렇게 되려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지 별소리 다 들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환난과 공고와 역경과 고통의 시간 보낸 게 한두 해가 아니에요. 게다가요, 다윗도 인간이라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울왕이 죄졌을 때는 죄져서 죽는다. 조금 전에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죄졌는데 안 죽였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다고 그게 죽음의 원인이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했는데도 또 살려주고
멀쩡해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저렇게도 보잘것없고 꾀죄죄해 보이는 인간이 어쩜 저렇게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막 영웅 호걸들이 호위하는 가운데 보호받고 신하들이 칭송하는 인물이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보잘것없고 꾀죄죄한 인간이 저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나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주의 은총을 입어서 어떻게 남들은 그 죄값 다 치르는데 나는 죄값 치르지 않고 놀라운 은총이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내가 좀 현재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그 비결 아는 것은 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 그걸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참고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저 뭐 다윗 시대, 사울 왕 시대에 기록된 말씀인 줄 아는데 그러지가 않고요.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직도 우리 교회도 힘들고 한국 교회도 힘듭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왔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아라. 베이컨이 말한 것처럼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은 현명하느니, 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개념으로 사울왕처럼 하면 너희들 또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다윗처럼 하면 희망이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이 기록된 거예요. 그럼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볼까요? 무기간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저게 복음이 되나요? 저게 복음입니다.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추석 명절 때에 그 과일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근데 그걸 보고 여러분의 동생 2살 먹은 꼬맹이가, 할머니 저 이모가 하는 저 칼 좀 나한테 줘요, 나도 사과 깎고 싶어요 하면 그 날카로운 칼을 줘요, 안 줘요? 줘요? 안 줘요. 우리 친구가 그러잖아요. 안 준다고. 안 줘요. 그러면 안 주면서 너 그거다가 손이 버지면 피가 나고 얼마나 병원 가야 되고 얼마나 아픈데, 요 얘기를 해. 그러면 칼에 손이 베이면 피가 나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는 아이가 그렇게 될까 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쁜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그건 좋은 얘기인 거예요. 비록 내용은 조금 피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저 말씀도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저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 말씀을 해주시니 저것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울 집안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저런 집안이 됐을까요? 우리 따라합시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다, 한마디로 변질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 변심하는 거, 처음 사랑 버리는 거, 요건 다 큰일 날 흥망성쇠와 관련된 대목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사울왕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초심을 잃어버렸기에 가문의 촛대가 옮김을 당했고, 한마디로 없어졌고, 대신 초심을 지키는 다윗의 가문에 그 촛대가 와가서 빛을 발하는 가문이 되었다, 저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심 잃어버리고 변질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좋은 출발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변질되자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버리셨겠어요? 저게 뭐예요? 사과. 애플이래요. 영국 사람들은 애플 그러죠. 아플 그래요. Anyway, 저 사과를 보면 저 하나는 변질돼서 썩었어요.
그럼 저것을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버리는 거예요. 왜? 안 아깝겠어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아깝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과들이 썩어 갈까 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울 왕이 변질되니까 그를 택하고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버리는 게 아깝죠. 그래도 공동체를 위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건이 변질되는 것은 아주 안 좋아요. 추석 명절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추석 음식이라고 해도 변질된 거 드셔요? 안 드셔요? 그건 안 드시고 버리는 거예요. 왜? 드셨다가는 탈라니까. 여러분, 걸레 쓰레기가 왜 걸레 쓰레기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 돈 주고 살 때는 얼마나 귀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잘못되기 때문에 걸레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도 걸레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알아요? 초심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도 보면 걸레기 쓰레기 같은 가족들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남편이 아내를 향한, 아내가 남편을 향한 그 마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자식이 부모를 향한 그 본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유행 풍조에 오염되어 가지고 본래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걸레 쓰레기 같은 가족이라고 해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생활을 하도 신앙생활을 해도 변질되면 안 돼요. 변심하면 안 돼요. 아내 사랑하겠다, 남편 사랑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만 변하지 마십시오. 왜 아멘들 하네? 아니, 변하면 안 돼요. 이 변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악한 종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이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그리고 농사 짓십시오. 농사 지시고 그 대신 새는 꼬박꼬박 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던지, 드디어 나도 일할 수 있고 내가 땀 흘린 거 먹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열심히 땀 흘렸거든요. 근데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그 풍성한 거 보자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겁니다. 저걸 내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 고마움이 있지 못해 주인에게 꼭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를 주겠다고 했던, 새를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 가져가겠다. 그리고는 주인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한데 또 시간 지나면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맙니다. 왜? 포도원 자체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변심이 된 거예요. 사람이 악해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도 부부간이건 고부간의 갈등이건 형제 자매간의 갈등이건 악은 모양이라도 빨리 버려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 되면서 가만 놔두잖아요.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괴물들이 되어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악한 모습으로 변질된 그 농부는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그동안 흘렸던 땀의 대가 모두 물건품으로 만들어 놓고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변질된 농부만 쫓겨나고 만 겁니까? 아니에요. 그 변질된 농부를 남편, 아버지라고 불렸던 처자식까지 다 길거리 내앉았어야 됐어요. 책임 있는 분일수록 가장이건 안주인이건 혹은 여러분의 사회적인 포지션이 무엇이든지 간에 책임이 크면 클수록 변질되는 거 빨리 막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변질되었다. 처음에는 괜찮았단 말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처음에 왕이 될 때요 인간미가 있었고요. 아버지를 향한 효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3일 동안 그 짐승 찾으려고 헤매는 거 보세요. 또 제비 뽑아가지고 왕이 됐을 때도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막 그 숨는 거 봐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권력의 맛을 보고 나더니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니까 이게 쓸모없어지니 사고가 마비되는 거예요. 사고가 마비되니까는 성경인대로 신접한 자를 찾아가기도 하고, 즉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악신이 들어가고 아나무인이 되고, 그러다가 본인도
생각지 못했던 결과로 말미암아 패가 망신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초심 잊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 꿈꿨을 때 그 초심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할 때 초심 잊지 마세요. 자꾸 불평, 불만 건수 때문에 뭐 할도리 못하는 걸 정당화시킨다, 그러지 마세요. 어느 자매님이 그러더군요. 불평, 불만의 소리 없이 기쁨과 감사의 말들이 곳곳에 흘러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그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해 보십시오. 좀 서운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데, 영원한 독생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저런 지경을 허락하셨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 발견하면 불평, 불만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명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사명자가 되기 위한 감사, 기쁨의 행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하품이 사라지는 평안한 가정 만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서운한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다 보니 내가 평안을 누리며 웃을 수가 있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불평불만한 시간 대신에 내가 뭔가 해야 될 사명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기쁨이 기숙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믿음대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했던 사울 과묵 이야기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며 찬양 감사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실은 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만 범죄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도 범죄했었다니까요. 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사울만 그런 게 아니고 다윗도 그랬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다윗도 그랬어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저건 안 했지만 저 이방신 섬기는 데 가가지고 짐 질질 흘리며 미친 척하며 생존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죽이고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안 죽이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사람이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이 천양지 차이가 난 거예요. 다윗 보세요. 사울함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은 줄 알아요? 뭐 다윗의 인격이 고매해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 인간 부모도 싹 다 돌아가시고 저 집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주를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않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거든요. 하나님, 저 인간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말이 뭐예요? 저 인간 죽게 하시고, 저 집의 애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저 애들 부모는 싹 다 그냥 길거리 가다가 객사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다윗이 했어요. 시편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건드렸다가는 나도 끝장난다, 욕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만은 건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멀쩡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다 보니 하나님이 절대주권 인정하는 사람들은 점점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촌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계속해서 바톤 처치가 이어지잖아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저 이야기를, 저 말씀이 나오는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적어보세요. 다윗도 몇 세 죽었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몇 살에 죽었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 중요한 것은 몇 살에 죽느냐, 이게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그가 제 나이만큼 살다가 고정명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아시안게임 합니다만 5,000m가 있고 1,000m가 있잖아요. 5,000m 뛰는 사람은 5,000m만 뛰면 되는 거예요. 이처럼 50세까지 살다가 죽어도 고정명하면 하나님은 너는 오케이예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귀한 삶을 살다가 이 귀한 삶을 바톤 이어서 누군가가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귀한 삶 살다가 바톤 처치를 못하고 모두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말씀 보면 뭐예요? 다윗은 귀한 삶을 살다가 그 아들 솔로몬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 다윗 잘 만나가지고, 이 다윗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자식에게 나도 고생했으니 너도 고생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고생하면 됐다, 널랑 고생 덜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가운데 평안하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평안을 뜻하는 샬롬왕 솔로몬 아닙니까? 왜? 솔로몬이 공격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다윗이 주변을 다 교통정리해 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할 수만 있다면 순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장애물 되는 거 여러분이 모두 제거해 주는 그런 복의 사람으로, 또 그런 기도드리는 사람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자자손손 거듭할수록 평안해지는 복, 이게 다윗에게 누리는 하나님의 복이었던 거예요. 그래,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잘 설명하는 에레미야 말씀 볼까요? 저게 뭐예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사동에 가서 저걸 직접 시험해 봤어요. 분명한 건 뭐냐? 저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확 주물러 갖고 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잘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잘 다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다듬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아무개는 마음에 안 드니까, 북신교회 아무개는 마음에 안 드니까는 사우랑처럼 싹 할 수 있고, 또 동신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니까 다윗처럼 저렇게 잘 빚어서 명문가문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에레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실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의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동신교회 다니는 너희가 다윗을 만들었던 그 손 내 손에 있느니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게 해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을 그렇게 진흙이라고 만들면 그렇게 비유하면 되느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흙 토기장이 이야기할 때는 끔찍이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런 말씀을 가지고 협박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이상한 이 강사들이 있는데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화나면 확 막 토기장이가 너희들 인생 깨트려 버릴 수 있어. 거기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 말씀은 본래 그런 게 아니고, 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종 베푸신다, 그걸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누구시니이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하는 귀절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 대목이 어디서 나오냐? 토기장이 얘기.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아버지 창조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러면 인생살이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목자라고만 고백해도 하나님이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인심이나 환경 여건 희생양 되지 않고 든든히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셨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까닭이나 이제 그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 베푸시겠어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는 소망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이 성경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환경 여건이 싹둑싹둑 배임당한 가정이 같아도 저렇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이 있으면 살아있는 그루터기가 되어 때가 되면 싹이 나가지고 본래의 배임당한 나무 못지않게 더 크게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유대민족의 역사만 해도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고 범죄를 잘하고 문제가 많고 그랬던지 하나님에게 얼마나 많이 얻어 터졌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구약 성경 보세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역사예요. 근데 그들은 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기사회생하고 완전히 죽은 것 같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앞날이 캄캄했다가도 환한 미래를 맞이하고 이런 역전승의 역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절대 주권자, 전능자, 죽음에서도 일으키시는 예수님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전능자를 믿는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잠언을 보면 많은 구성원들은 나무 껍질이나 나무 잎처럼 그 나무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동양지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무에는 나뭇가지 같은 그런 인재들이 이 가정에도 때로는 배출되곤 해요. 때로는 그 자랑스러운 행보와 업적을 보여주는 사람을 나무의 꽃과 열매로 표현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나무 척가지처럼 여러분의 집안에 쭉쭉 뻗어가게 하는 동양지제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문에 쭉쭉 뻗어가게 하는, 그리고 꽃피고 열매 맺는 탁월한 자손들도 필요할 때마다 배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나뭇잎이 많고 나무 껍질이 단단하고 꽃이 피고 나뭇가지가 쭉쭉 뻗어가고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루터기 나와라. 그루터기 나왔어요. 저 그루터기가 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루터기가 썩으면 아무리 잎사귀가 많아도 이제 다 우두두둑 떨어지는 겁니다. 그 푸르디 푸른 청록색 때깔나는 잎사귀가 다 이제 노르스매지는 거예요. 쭉쭉 뻗어가던 나무 가지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꽃 시들어 낙화하는 거예요. 열매 우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하면? 그루터기가 썩어 변질돼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그루터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루터기예요. 우리 모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면 이 나라 이 민족 괜찮습니다. 소망 있습니다. 가정, 가문 일어납니다.
이런 소망의 그루터기 되어야지요. 이런 소망의 그루터기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살아가 보세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역사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리 환경 여건이 배임을 당하고 절망적이라고 해도 다시 소망이 있으면 좋다. 배임 당했구나, 다시 일어나면 되지. 다시 소망이 싹이 나게 하면 되지.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진실로 이번 명절은 물론 앞으로도 범사에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는 그런 그루터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 못지않은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